샤바트 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뉴욕 중앙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더욱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일몰 사랑방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컨퍼런스 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은 찬미가를 각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모아두신 헌금은 체크로 제모인 정하나 집사님 댁으로 우편을 통해 4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찬양, 찬미가 428장 찬양을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누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구원과 희망의 놀라운 메시지가 온 세상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헌금을 통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시는 감사의 마음을 차곡차곡 적어서 봉투에 넣어주시고요. 또한 그동안 모아두신 헌금은 체크로 재무인 정하나 집사님 댁으로 우편을 통해 4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우리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체크 발행이 어려운 분은 지금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에 교회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들을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있지만 그래서 생업의 전선에서 잠깐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또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마음을 통해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금과 월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린 주의 귀한 자녀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선택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자, 똑같은 그림이지만 과학도의 시각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보면은 방정식과 또 갖가지 화학식들이 가득 넘칩니다. 햇볕이 쬐어서 또 나무와 초목들이 어떻게 생장을 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 토끼가 당근을 먹게 되었는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음악도의 시각에는 그렇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의 일악장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그림에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 또 삶의 관점이 그 그림을 다르게 해석하고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한 각자의 시각은 어떨까요? 부모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의 요람이라고 학교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옥 철창이 아주 가득 찬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요즘 같은 그야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에는 요즘 학생들이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교사는 학교 하면은 떠올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이끌어야 할 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잘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은 여러 경우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시각차가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 끝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난다고 하면은 이 시각의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과 선택이 미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1절에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런 관점과 견해의 차이는 무엇이 원인일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민수기 13장 2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말씀이 나오지요. 가나안 정탐은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신명기 1장 19절로 23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올라가 취하도록 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땅을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백성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과 50장,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이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책망치 않으시고 정탐꾼을 파견케 하여 그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을 친히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베푸시는 모든 조처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신앙 성숙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이미 가진 생각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 그 모든 생활 방식과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에 그러한 그들의 삶의 과거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차의 극명한 차이는 그들이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나 경험이나 습성이나 습관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그들이 보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선택을 달리하도록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남방에서부터 북방 끝까지 온 땅을 빠짐없이 정탐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그들이 살 땅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나안 땅에서 자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익을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람이 메고 운반해야 할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또 그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정탐꾼들은 정탐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이야기한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는 가나안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도 그들의 인식의 선택의 표현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뚫려있고 매우 크고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져서 저들을 정복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을 보았으며 그 땅을 소유하려는 생각은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증거가 있음에도 그들의 시각은,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한 선택은 약속보다 인간적 상황 근거에 집착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그런 정보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처음의 기대감과는 다른 이제 그 분위기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나았겠다고 후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지도자를 모시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주 그냥 야단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기가 막혀서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길고도 지루한 여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경계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 땅을 과연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의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위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겁을 먹고 뒷걸음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 일은 도저히 안 돼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인식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상황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과 선택에 대한 교훈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던 그 순간과 같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경계선에 와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며 낙심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약속의 땅 접경에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쓰러질까요? 왜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도 쉽게 낭망하며 나약해집니까? 여기에 오늘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각에 영향을 주는 것. 즉,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셨던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이것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에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는 광야길을 구름기둥으로 걸어왔고 찬바람으로 몰아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불기둥으로 걸어왔습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밟아왔고 광야의 모래밭길을 2년이 넘도록 걸어왔지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야수들의 공포 속에서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인도하심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상권 514쪽에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하였다. 저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렇게 자주 나타나셨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은 잊혀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까맣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랍도록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으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7장 1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편팔과 강한 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크게 기억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려움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혹시 낭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지금 개인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직장에 나가신 지도 오래되셨죠. 주급도 월급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체학적인 이 건강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벌써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일하고 벌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기적의 역사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언제나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도 함께 하셨고 또한 중세의 암흑 시기를 거쳐 오늘날 이 현대 이 마지막 때까지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두려워 떨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또 체험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그 성읍도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날카롭고 무시무시 할지라도 그들의 군대가 잘 훈련되고 싸움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믿었다면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 하나님이 그 싸움을 강력한 힘으로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515쪽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문제 밖에 두고 다만 무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야말로 한줌도 안 되는 자기들의 자존심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관점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문제들을 그 상황과 문제로만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의 힘만을 의지하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경험들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에만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점점 자라나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우리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믿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부활 승천 후에 우리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영광과 영화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당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못하고는 시험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시각, 믿음을 통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주 귀한 소식을 우리 합회의 합회장님이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근 2주 이상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우리 합회의 총무부장이신 닥터 스미스 목사님이 드디어 어제 이제 회복되셔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항상 믿음과 기도로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적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전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때때로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도전하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 실패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절망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보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손길, 임재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 옛날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오늘날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우리의 증거로 삼으라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따를 때에 그의 삶은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그 위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도 실패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승승장구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해서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로 끝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충동적이고 교만한 성품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가 그 상황만을 바라봤을 때는 도망가고 싶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의 눈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그리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새로운 삶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실패는 결코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함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도 쓰러집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엉뚱한 실패의 결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각 속에서의 선택 속에 놀라운 승리,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주님이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영적 경험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접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잘 넘겨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가나안 접경에 와서 같은 상황이지만은 전혀 다른 시각과 선택을 통해 그들의 운명이 갈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인간이 가졌던 경험과 시각이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족들이 가정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과 영성과 또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을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